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와 아마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용인시 안에서는 스텝으로 20명까지는 허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를 20명 드리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또 2부에 나오셔서 20명까지 제한을 해서 스텝으로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이 끊겨버렸어요. 영상이 끊기고 계속 끊겨요. 그리고 지금 아예 안 되죠. 지금은 다시 연결을 하시는데 아예 끊겨가지고 안 돼요. 우리 윤금자 권사님은 20명 이상 20명까지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교회 나가시는 권사님, 동생 권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전화하셨어. 나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1장, 2장 내용 봤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3장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3장에 보면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글을 쓰면서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등장하는 사람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1장, 2장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3장에서도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 아마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글을 쓰면서 이 내용들 가운데에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그 인물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야. 5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 내가 거기에 있었어. 내가 그걸 보았거든. 내가 그 이야기들을 들었거든. 이런 관점에서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3장 1절부터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들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면 조금 더 이 내용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 여기서는 관원이라고 그랬죠.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니고데모,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의 소속,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의 이름, 유대인으로서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어? 무언가 이후에 펼쳐질 내용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하여 도대체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만났을까? 거기에서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을까? 좀 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걸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무엇보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인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은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들이나 아니면은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 이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허구,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신앙, 이것들이 잘못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거듭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진리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14절, 15절, 16절 그 이하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 비밀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식이 높았던 사람, 진지하고 진실된 사람, 그 니고데모조차도 오늘 거듭남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 참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를 관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원이라고 하는 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는 이러한 70인들의 의원과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져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치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체포권이라든지 법적인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을 만한 대단히 막강한 권력기관이죠. 그런데 거기에 회원인 니고데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정결한 사람, 구별된 사람, 사회적으로는 엘리트에 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니고데모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조금 전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경계하죠. 예수님에 대하여 불편해하죠. 왜? 그들의 이해관계, 그들의 이권이 놓여있는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일과 동전을 환전하는 일들, 이걸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그걸 뒤엎었거든요. 자,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한다면은 이 소식을 알았을 것이고, 그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언제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하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언제예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대를 놓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거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지만 유대 관원으로서 그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류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을 보니까 낮에 대단히 바쁘신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말씀도 그렇고,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여러 사역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학자였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히 궁금해요. 예수님과 더욱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 가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갖고 이야기 나눌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적한 시간, 밤의 시간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예수님과 시간을 갖고 대화를 갖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궁금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우리가 2절에 있는 내용부터 13절의 내용까지 쭉 들여다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적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가 했던 말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실 구약에 보면 모세도 그러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올 때에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정도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가지고 계시는 권위라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 앞에 나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다짜고짜 니고데모가 표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죠. 이 표적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듭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의 문제를 꺼내신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듭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건드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거듭이라고 하는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 일찍부터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거듭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위로부터 오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불편한 거예요.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진실로 진실로. 대단히 예수님이 강조하여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고 합니다. 뭐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건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아니하면, 이 말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만일 뭐뭐하지 않으면, 만일 뭐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원어의 의미로 고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 물과 성령이 아니면 그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헬라어에 있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물은 그냥 우리 영어에 있는 water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물이라고 하는,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될 텐데 왜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을까? 그 당시에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물을, 그래서 정통 신학자들은 이 내용의 원어의 의미를 그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죠. 세례, 물세례, 세례에다가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는 단순히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물세례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을 통하여, 먼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사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는 사람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걸 이야기하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해석해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중생을 이야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면 6절 9절 말씀 니고데모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이 말씀,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 니고데모는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들, 흔하게 나타내 보이는 반응들입니다. 이건 니고데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내용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 무능력이다. 전적 무능력이다. 이렇게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로 타락하여서 영적 지각력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 구원에 대하여 영적 진리는 자연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 용어를, 이런 화법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대단히 의외의 화법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학자로서, 선생으로서 너 이걸 알지 못하니? 사실은 늘 보아왔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의외의 접근을 하셨다. 예수님의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화법인데 이런 내용으로 니고데모를 대단히 자극하고 있는 것. 너 이것도 몰라? 사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그것에 대하여 잘 지키고 있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진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누구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자기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들을 오늘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알고 있는 건 거짓이야. 너가 알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야. 왜? 너 이것도 몰라? 이 말은 너가 알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습득되어져 있는 것, 그거 잘못된 거야. 오직 참된 구원은 성령을 통하여 체험되어진 신앙이 아니면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두 가지 대립된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1절 말씀에 어떻게 분류해 놓습니까?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라고 말하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깨달은 사람들, 아는 건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확실한 것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는 너희, 율법학자들처럼 믿지 않는 너희들, 분명히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너희, 이렇게 두 부류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도 요한이 글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문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원어의 의미에서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이 내용을 누구에게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들이나 유대인, 우리가 이방인이라든지 헬라인들, 이들에게 쓰여진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유대 종파 중에 하나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 사상에서 그냥 하나의 분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야,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등장을 시키면서 니고데모와 했던 대화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유대교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 유대교를 향하여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집단인 너희라고 하는 이 집단을 지칭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오늘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적나라하게 그대로 써놓고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핍박이 너희에게 올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안에 또 다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천지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욕을 하고 신천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신천지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무슨 예배냐, 이것이 어떻게 교회냐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는 핍박들,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행복이 되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두고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찬양을 듣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핍박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눈총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치에 그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직분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그들을 통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오늘 우리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지고 성경을 열독을 해서, 성경을 20독을 해서,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려서 이루어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물과 성령으로 난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가진 축복의 사람으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도 아무리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이 믿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율법학자인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포함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과 확실한 것들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누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너 거듭나고 싶으니? 거듭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거듭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거듭나려면 이거 버려야 돼. 거듭나려면 너 거기 떠나야 돼.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와야 돼.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거듭나기 위해서 술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거듭나기 위해서 너희가 죄 짓고 있는 거 죄 끊어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거듭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조건과 방법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결 예식이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 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시대 앞에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하고 때로는 핍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면서 내게 이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곳에 함께 거닐던 이가 그들을 지키고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여있는 이 삶의 현장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돕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이 성령 안에 붙들림 받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구원의 비밀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깨닫고,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여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 되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견고한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